샬롬. 오늘 주제는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뭐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쓴 표현이 있어서 그 단어를 주제로 아빠, 아버지, 또 우리말에 여러분이 듣기 거북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바, A-B-B-A로 영어로 표현하죠. 아바라는 것은 그 당시 아람어로서 우리의 약에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곳에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표현하는 그런 음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빠, 그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 그 아람어에서 히브리어에서 나중에 히브리어 아부가 나왔고요. 헬라어는 나중에 그 파테르가 됐습니다. 파테르가 나중에 father가 된 거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단어인데요. 신약에는 정확히 ABB, 아빠라는 그 표현이 3번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것이 나온 것인가 한번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인 것을 압니다. 마지막 간절한 기도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무시무시한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도 아닌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의 호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의 신분, 여러분의 신분의 아이덴티티와 디그니티를 얘기하고 있을 때 또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요, 세상에서 큰 것을 이루고 무엇을 이룰 때만 고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욕심이 들었습니까? 명예가 들었습니까? 세상의 욕심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죄가 들어있으면 그것은 악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늘 초조하고 같은 일에 범죄하고 반복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겁니다. 그리고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안에 있는 영의 종은 항상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응애응애 울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올바른 삶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가 끊었습니까? 그 더러운 영에 단절돼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인도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영을 인도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와 디그니티를 잃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자밥이 될지언정 칼에 맞아 죽거나 또는 다른 형벌받아 죽을지언정 너희들의 죄가 있어 죽는 거 아니라 너희들의 진정한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세상 거를 끊을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좋지 않았더라도 끊는다고 법적으로는 끊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육신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했을 때도 있고 우리가 못했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같은 것은 이것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관계 끊어지지 않습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귀한 존재라는 거 아시고 새롭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들이 남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그냥 자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아주 지식이 깊든 얕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이거 할 수 없어요. 이단들은 중간에 뭐합니까? 교주나 사이비들을 아버지라 부르게 시키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아버지를 하나님 부를 때 우리의 누가 얘기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실체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닦아주고 보호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 봤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과 릴레이션십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제 그 백성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떨기나 모습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때 모세가 이런 질문하죠. 출애굽기 3장 13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마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의 신을 왜 우리 하나님이라 믿느냐, 또는 수백 년 동안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얘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났을 때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조상과 400년이라는 기간이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신이라 그러니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거 참 중요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거나 인간의 개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신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이쁜 모양의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무시무시하게 보기만 해도 끔찍할 무시무시하게 이빨이 드러나고 눈은 불알이고 손과 발이 10개, 20개 많은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지 않고 있는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있었던 사람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전 세계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했고 스스로 있던 사람이 얼마나 개인적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만들었던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택해서 이제 세상에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을 만들겠다고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집안 일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도, 우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걸려서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했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집안에 아무도 믿지 않는데 아브라함처럼 불러냈을 때 우상 속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든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삭 온유했습니다. 온유했기 때문에 약간은 게을렀고, 온유했기 때문에 약간은 유유부단하고, 그래서 노총각이었고, 그리고 때로는 근시여서 잘 판단하지 못했던 이삭이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하나님 한만을 바라봤을 때 이삭은 그 부족장으로서 축복에 있었던 사람,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막 드세고 날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할까 하고 조용한 사람도,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처럼 온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자기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빈손 들고 갔다가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뜻대로 자식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꾀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오히려 올무가 돼서 넘어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모든 지혜와 능력이 덧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자라고 생각해서 절망했을 때 찾아왔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지만 절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고아, 지금도 그 단어는 들으면 슬프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겠을까요? 아버지가 없고 혼자 있는 것, 그것은 죽음을 목전에 둔, 그리고 아주 처참한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단어가 고아였을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먹고 사는 데는 여유 있지만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버림받은 것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사랑도 많으시지만 인생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구원의 반석 같은 분입니다.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라. 아멘. 피를 나눈, 그래서 내가 잘했든 못했든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육신의 혈연 같은 아버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능력은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큰 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보호하는 그루터기가 되는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부침이 많았어요. 나중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잃어버려서 죽은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가정이 있을 때, 어려웠을 때, 그가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도 그가, 야곱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때부터 인도했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저 잠시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과 또한 여러분의 후손까지도 이어질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지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들은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그니티를 가지는 하나의 전통일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 버림받고 죄인이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게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백성들을 평강으로 정의로 공의로 다스릴 것을 예언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면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에 5일은 근무하고 이틀은 쉬시나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느냐? 자기들은 안식일 날 자기 소와 양은 다 먹이고 살리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축복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안식일 날에도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도 안식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질서 있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일을 하든 쉬든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의 재량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와 동격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뭘 할까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다 원래 쉬게 돼 있지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행했던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1절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죽어나가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살리고 있나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똑똑하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격이라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브라함처럼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때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또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알고 깨닫고 나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선한 목자로서 양인 우리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고 희생할 준비가 됐던 예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영생을 가지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영생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믿는데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온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이나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무시하려고 그래요. 영생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동격인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격인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라고 성경은 기록된 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정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고 경배하겠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말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이 어떤 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고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관격이 옵니다. 하나님이 되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생각하면 이것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혼한 가정들이 있고 결혼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 보십시오.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아팠을 때 부모가 칼 위에 설지언정 자식이 난다면 아마 슬픈 분들 꽤 많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희생하며 노력하면서 가정을 지키는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데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이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단들이 속이죠. 내가 자칭 제일인 예수라고. 자, 이 말의 논리가 논리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면 예수님이 죽고서는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이 죽습니까? 신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여전히 역사하는데 왜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 제4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 왜 나의 분신을 또 만들어 보냅니까? 빌립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인간들이 이해 못하니까 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왜 또 다른 것을 보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본질이면서 하나님과 동격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 이름으로 구해보라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격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4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런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것을 위해서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시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예수나 자칭 메시아나 자칭 소위 집단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바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중간 단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표현을 얘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메마른 가지처럼 빼빼 마르고 범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였고 내 자신을 속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가짜로 위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까지 오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빠, 아버지, 왜 이 주제를 오늘 들은 거냐면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증거한 이유는 딱 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 세상에 많은 이단들도 있지만 아주 교묘하게 이단과 사이비의 경계에 서 있는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 하나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나를 강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물인 거예요. 잘못하면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교만해지고 세상께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거룩하고 영롱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거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그루터긴 하나님,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평안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이 전달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축복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희생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졌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새로움을 우리가 즐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세상의 영, 무서운 공포의 영과 더러운 영을 박힌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며 새로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